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로 널리 알려진 폴 스톨스 박사는 21세기 미래를 전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능지수 IQ나 감성지수 EQ보다 극복지수 A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역경에 대처하는 세 가지 유형을 산에 오르는 사람에 빗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AQ 쿼터. 이 사람은 산에 오르는 도중에 힘이 들거나 장애물을 만나면 포기하는 유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역경과 근심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쉽게 그 자리를 도망가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AQ 캠퍼입니다. 이 사람은 등반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가다가 멈추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어서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는, 그냥 그 정도로 만족하는 유형을 바로 AQ 캠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조직을 살펴보면 이 두 번째 유형인 AQ 캠퍼 유형, 그 자리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조직의 80% 이상이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AQ 클라이머입니다. 이 사람은 역경을 만나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능력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기어코 장애물을 넘어서고야 맙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하나부터 열까지 A부터 Z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그 문제를 풀어갑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AQ 클라이머 유형은 자기 자신만 그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직 안에 함께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그 문제를 극복하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가 바로 이 세 번째 유형이었습니다. 그녀는 역경 극복 지수 AQ가 매우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도 그 문제를 극복했지만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에게도 이 신앙의 유산, 이 믿음의 유산을 넘겨주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이 한나가 살아가는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이 없던 사사 시대였습니다. 바로 영적 암흑기였던 것이죠. 당연히 주변을 살펴보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가정을 찾아보기는 매우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 사사 시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꼭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보기에 옳다 여기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반드시 얻기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들. 양심의 가책은 눈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고 오히려 악에 더 빠르게 달리고 있는 바로 이 시대가 한나가 살아가고 있던 그 사사 시대와 꼭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인 한나를 통해서 이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영적 암흑기에 마침표를 찍는 프로젝트를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나의 가정은 사실 그렇게 건강하고 온전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한나 말고도 분인나라는 아내가 한 명 더 있었죠. 당연히 두 여인은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기 위해서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분인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오늘 주인공인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분인나는 자식이 없는 서러움으로 살아가는 한나를 향해서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했다라고 오늘 사무엘상 1장 6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음은 사실 당사자가 돼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마음인 것이죠. 그렇게 한나는 눈물을 흘리며 식음을 전폐하고 아픔과 슬픔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아내를 보고 남편 엘가나가 사무엘상 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얼핏 보면 아내를 위해서 해주는 따뜻한 남편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대화는 뉘앙스거든요. 지금 남편 엘가나의 말투가 이런 겁니다. 아니 왜 그렇게 울고 있어?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은 거요. 그러니까 참 공감 능력이 너무 없는 거죠. 센스가 너무 없는 겁니다. 저도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 엘가나의 편을 조금 들어주고 싶어도 이건 조금 너무한 상황인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1세기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탁월한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21세기의 참 리더가 될 것이다. 이 공감 능력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사고나 감정을 이해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 불청객처럼 조용히 찾아오는 역경, 고난, 이 어려움을 우리는 영적으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누군가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그런 시간이다.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이 시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분명 내가 누군가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또 그의 삶에 찾아가서 그의 삶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귀한 공감 능력을 준비하시는 시간이다. 이 한나는 이 영적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문제는 분인나 때문도 아니었고 남편 엘가나 때문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열심과 열정으로 기도하며 자신의 삶에 있는 이 문제를 답을 찾기 위해 발버둥을 칩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저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태도로 나아갔는지 3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답을 찾기로 결심한 한나가 발길을 옮긴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성전, 바로 실로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난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며 그분을 떠나보내지 않는 것이다. 한나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보내지 않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통곡하며 더욱 그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한나의 서원이 바로 이곳에서 나오게 된 거죠.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신다면, 지금은 보이지 않고 막막하고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은 이 기도 제목을 이루어만 주신다면 하나님, 내가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것처럼 그렇게 한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기적의 재료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하면 절망의 먹구름이 사라지고 희망의 새하늘이 밝아오는 것이죠. 한나는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마침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찬찬히 살펴보니까 입술이 움직이질 않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웅얼웅얼은 하는 것 같은데 그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생각한 거죠. 저 여인이 술에 취한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한나에게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지금 한나가 사생결단의 각오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순을 끊으라니 너무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남편 엘가나나 제사장 엘리나 어찌 보면 남자가 문제입니다. 둘 다 공감 능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나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한나는 제사장 엘리의 엉뚱한 말에도 놀라거나 황당해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침착하게 반응했습니다. 이 남편 엘가나의 말에나 제사장 엘리의 말에나 한나는 감정대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경거망동하지도 않았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정말 이 한나의 모습을 보며 너무나 흡족해 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반응인 겁니다. 사람은 이 반응을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한나의 지금 상황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로 하나 되어 있습니다. 넓게 이해했고 깊게 배려했으며 오래 사랑하는 법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한나는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15절에 간결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독주나 포도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한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나의 마음을 하나로 이어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이다. 원어로 이 부분을 딱 보니까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다. 이 부분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여호와 앞에 자신의 상하고 아픈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란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입니다. 아픈 마음,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다른 사람이 이해해주고 품어줄 수 없는 그 마음을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송에 보면 가사가 너무나 아름답죠. 1절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가사가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 4절은 같이 한번 우리 가사를 보면서 불러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성도 여러분, 마음을 쏟는다는 것은 물을 쏟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컵이 기울어져야 그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고 몸을 기울여 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 보아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우리의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여 보아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늘 은밀히 보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해 주실 것이고 치유해 주실 것이며 하늘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한나는 영적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이 사무엘상 책을 쭉 읽어보시면 이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그리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기껏해야 사무엘상 1장, 2장 정도로 짧게 이 한나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 있죠. 근데 그 안에 한나를 설명하는 말씀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압축적으로 이 한나의 영적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게 사무엘상 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제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여호와 앞에 기도하던 여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한나의 압축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영적 정체성은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자였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한나가 갓 젖을 땐 이 핏덩어리 같은 사무엘을 데리고 제사를 드릴 예물을 챙겨서 여호와의 전으로 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자녀를 키워보셨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얼마나 이 상황이 어려운 것인지. 자녀도 그렇지만 이 손주를 보신 할아버지 할머님들은 이 아이를 데리고 하나님 앞에 바친다, 더할 나위 없이 어렵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생명이 한 가정에 찾아오면 사실 이 모든 가정의 세팅이 다 아이에 맞춰집니다.
먹는 것도 아이에게 맞추고요. 그동안 부부끼리 즐겨왔던 취미 생활도 아이에게 다 맞춰집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이 부부가 행복하게 갔던 곳도 잘 안 가게 되고요. 아이가 가는 키즈 카페나 뽀로로 요 보는 거 듣는 거 다 아이에게 맞춰집니다. 저도 이 뽀로로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호비, 저희 아들은 뽀로로보다 호비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호비 인형이 있거든요. 이 호랑이를 딱 닮은 이 호비 인형인데 지금 저희 아들이 6학년인데 아직도 그 인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 곁에 두고요. 아직도 그 호비하고 같이 잠을 들어요. 이 정도로 이 아이에게 모든 세팅이 다 맞춰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심각해지면 아이가 점점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아이가 더 사랑스러워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아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너무 행복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위험한 사인인 것이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뀐다는 것은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어머니 한나의 마음에도 이런 내적 갈등이 찾아왔을 겁니다. 내가 이전에 기도는 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고백은 했지만 이 하나님 앞에 이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고백했던 이 기도의 약속이 희미해지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그라들기 전에 빨리 자리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전에 가기로 결단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의 참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참 주인이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가 이 아들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녀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의 마음에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당장 여호와의 전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던 한나가 이 아들 사무엘을 잉태하고 태교했을 때 어떤 태교를 했을까? 그러니까 아이를 갖게 되면 어머니들이 태교를 하지 않습니까? 옆에서 아빠들은 또 이 태교를 돕겠다고 뭐 재롱도 떨고 뭐 여러 가지도 하지만 사실 이 태교를 통해서 이 아이의 이 많은 것들이 결정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죠. 이 젖을때기까지 아마 사무엘과 함께했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고작 해봐야 2년에서 한 3년 정도? 이 시간 동안 한나는 사무엘에게 어떤 양육을 했을까요? 찬송은 항상 틀어놨을 것 같습니다. 입가에 찬송의 옷을 입히고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을 사무엘의 귓가에 울려주었겠죠. 배에서 아이가 태동을 하는 그 순간부터, 응애하고 울음을 터뜨리는 그 순간에도, 젖을 먹이는 그 순간에도 사무엘은 늘 어머니의 찬송을 듣고 자랐을 겁니다. 말씀과 기도, 그 시간을 통해서 사무엘은 무럭무럭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장 26절에 보니까 한나는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거든요. 나는 여기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그 한나의 정체성은 기도하던 여자였고, 사랑하는 아들을 양육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어머니로서의 양육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다른 말로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내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이곳에 예배하고 제사 드리던 여인이요, 헌금은 얼마나 했고 사역은 무엇을 했으며 나는 언제부터 이곳에 왔던 여인이다.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문득 이곳에 계신 저와 성도님들에게 너는 누구니?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뭐라 고백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하던 여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이 자녀를 주셨기에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던 어머니입니다. 나에게 믿음의 배필로 주신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며 찬송과 말씀으로 이 가정을 지키는 기도의 아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쁜 소식 교회를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던 성도였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복음 통일을 위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나는 그렇게 자신의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사랑하는 아들 사무엘을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사무엘은 훗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며 영적 위기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자식은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말처럼 어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사무엘은 기도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무엘은 영적 거인이 되었고 그는 자신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는 앞으로 기도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탄코 범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 중보하는 이 시간을 목숨처럼 지키겠습니다. 내 옆에 신음하고 고통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저 성도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눈물 흘려주는 이 중보 기도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도하는 여자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고백되고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나는 참 평안을 누렸습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의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슬픔에 가득 찼던 한나의 마음 가운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참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그의 얼굴에 근심 수심이 사라지고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의 가장 중요한 화장법은 성령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다. 제가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피부도 곱고 얼굴이 밝으신데 비결이 하나라는 거죠. 나는 내 인생을 내가 근심하고 내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한나에게도 있었습니다. 한나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한나는 믿음으로 고백했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죠. 한나는 머리를 숙이고 여호와의 전을 향해 믿음으로써 그 길을 달려갔고 하나님은 그 한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한나는 자신의 인생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뿌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참 평안을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며 사무엘상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던 한나. 그녀는 결국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는 반석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열쇠입니다. 내가 생각하면, 내가 문제만 바라보면 그 문제는 더욱 커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단 한 가지 고백. 하나님,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그 평화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4절 고백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은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잔잔하게 고백합니다. 평화로다.